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381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발레옥교회 성도님들 그간도 평안하셨지요?
저는 참좋은교회 송기정 목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근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오늘 제가 발레옥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 발레옥교회와 참좋은교회가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아름다운 주일에 발레옥교회 가족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표적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께서 코이노니아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회복이 있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영적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산업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발생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바라오니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발레옥교회와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발레옥교회 가족은 또한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보다 더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사소하지만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불안하고 움츠려든 모든 사람과 발레옥교회 가족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생기로 회복돼서 주님의 푸른 잔디, 주님의 쉴 만한 물가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발레옥교회와 교회 가족의 세밀한 사정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영수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졌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아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 20년,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게 보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좀 멋지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처가살이 하면서 사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포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부모들 대부분은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험합니다. 체념합니다. 체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체념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야. 내가 교회 한두 번 다녀봤나? 그렇게까지 믿을 거 뭐 있나? 믿어봐도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체념이 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냉소주의가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그나마 소망을 두고 있던 베냐민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입니다. 2년째 대기근을 맞았습니다. 기가 막힌 기근은 계속이 되고 먹을 것은 없고 나이는 들고 몸은 늙어갑니다. 병도 들었겠죠. 이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식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죠. 야곱은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22년 동안 소식 한 번 듣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침묵의 세월, 비참한 세월, 그런 슬픔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사실이 믿기겠습니까?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요, 이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섭리요, 비밀입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는 그런 비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밀이 있으면요,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 16절, 17절, 18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예우를 갖춰서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초청 이민이죠. 예. 그래서 오기만 하면 이미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집도 주고 좋은 땅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의 형들 앞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나이가 들고 직업도 없고 또 내가 병들고 또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것이죠. 예,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했습니다. 옷도 주고 빵도 주고 나귀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곳간에 여러분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받는 페이먼트 월급도 올라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자동차도 좋은 곳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실제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들로도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자녀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남편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내의 말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또 나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사기를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줄 믿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요, 수레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야곱이 잘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좀 폼나게 사십시오.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천박한 말이나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응답하셨고 보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나이 많은 야곱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내 아들 봐야지. 죽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걸 내가 봐야지.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축복의 이슬을 먹는 모습,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환상을 그리십시오. 남편에 대한 환상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대한 환상을 그리시고 자녀에게 대한 좋은 환상을 그리십시오. 가정이 변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요.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귀신이 들려서 어디서나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일을 가는 자녀를 둔 부모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화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온 아이가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바꿔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셨습니다.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리해야 합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소망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내 일터와 내 나라와 아버지 내가 속한 모든 교회가 다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늙고 병들고 아무 소망 없는 나이가 되었을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 일으켜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 다 주의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님께 모든 것이 감사요 또한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